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칩니다. 저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알고 난 이후부터 못 걷는 사람 볼 때마다 굉장히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면 일어난단 말이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요, 이걸 알고 나니까 간혹 다들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이 안진뱅인지 아니면은 정상인인데 다른 것이 또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구걸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시장통에 가끔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구걸을 하시는 그런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걷지 못하는 분들이죠. 하반신이 또 붉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을 볼 때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일어난단 말이냐,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이제는 목사가 된 내게 굉장히 부담이 솔직히 되었더랬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수준이 낮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나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다니 나는 뭐냐? 하나님 왜 나는 그냥 두십니까?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또 생기곤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눌리더라고요. 갑자기 배탈이 나서 막 배가 아플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안 아프게 되는 그런 적도 여러 번 물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리고 누군가 아프거나 또 어떤 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중보기도를 하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곤 합니다. 건강하여지고 또 해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자마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중보기도 때문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을 만한 병이어서 해결될 만한 일이어서 그렇게 된 건지 종종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그 눈앞에서 바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는데 덜컥 일어나면은 베드로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건을 놓고 볼 때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생각을 않게 되었습니다. 애써 주변에 아픈 사람들, 또 큰일을 당한 사람들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집요하게 끝까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근본을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근본이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 겁니다. 성전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성전에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성전에서, 그곳에서 돈을 구걸하는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에 더 큰 문제가 와 있는 한 사람이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요, 매일 정한 시간에 이 성전을 찾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기도하는 정해진 그 시간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한두 번 받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하여서 매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보았지만 오늘 주목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지 않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아픈 사람을 보아도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말을 한 이후에 곧바로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전에 없던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연히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전에 있던, 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목도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죠. 그러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안전뱅이가 돌아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 불려갑니다. 그리로 잡혀가서 공회에 모인 의원들에게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에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 중심으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초대교회에 일으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에 공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날에 그러한 분위기를 다 보고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군중들을 유도하고 끌고 가는 그 공회에 그 사람들의, 의원들의 그 악한 마음들을, 생각들을, 계획들을 베드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초대교회는 이 전도의 역사를 위하여서, 전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집중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응답, 또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하고 그 놀라운 믿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령의 세밀한 역사를,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그 사람, 성전 앞에 와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한 영혼에도 집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려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놀랍게 여기니까요, 12절에 이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역사에도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더욱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전보다 더 강하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에 사단이 더 두려워하고 더 주의하고 더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말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가는 현장도 만나는 사람도 하는 일도 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받은 이후에 교만에 빠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당하고 어느덧 옛 모습,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동기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가문 대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영적 문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성령 충만치 않아도 성령인도 받지 않아도 나는 복음적인 선택할 수 있고 복음적인 결정을 내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튀어나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생각할 때도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